11월 12일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기드온 첫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사사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을 이제 멸망시켰죠. 그러자 이스라엘 땅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또 문제가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건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안에 바알의 단과 아세라 상을 세워두었고 그 우상을 성읍 사람들이 함께 숭배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미디안 사람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모압과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강한 그런 족속이 됐고, 원래 그들은 무식하고 또 미개하다는 평을 들었던, 그러니까는 철병기 같은 무기도 없었고요. 단지 훈련되지 않은 폭도들이 많았어요. 과거에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굴복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주도권을 갖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이나 지배했던 그런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동굴을 파서 요새 도피처를 마련하고 살게 되었고요. 또 생활상은 미디안 때문에 고통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올라와서 블레셋 5도시 중에 하나의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을 다 망쳐놔 버렸어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 미디안 족속은 곡식이 싹을 내어 자랄 때쯤 되면 가축을 몰고 와서 때로 그냥 그 싹들을 다 뜯어먹게 초토화시켰고요. 또 다 자라서 이삭이 여문 곡식마저도 약탈해 갔던 그런 고통을 그들이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조공을 바치는 것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7년이나 계속되다 보니까 이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기를 펴지 못하고 살게 되었죠. 이제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들이 이제 마지막 판에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이런 패턴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셨던 것을, 그래서 그 타락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방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전형적인 그런 섭리죠. 자, 이제 그들은 미디안의 침략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되자 구원자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셔서 이번에는 한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하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내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원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사시대 압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블레셋도 특히. 그 외에도 가나안 족속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그 압제자들이지만, 결국 넓은 의미에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의 세력을 말해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하는 미혹의 영을 여기서 원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막 그런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내가 너희를 구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구원과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강하게 말씀을 하고, 나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시면서, 그 너희들 내가 구원해 줬다. 왜 그것을 잊어버렸냐? 다시 기억해라. 다시 반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반복하셔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건 뭐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은 이미 그들의 선조로부터 이 내용을 들었죠. 구전돼서 내려와서 들었는데 그동안 그것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하셨음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게 책망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 분명히 경고하셨죠. 만일에 이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사람을 말하는데요. 가나안 사람의 신들을 섬기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결국 그들은 그렇게 이 경고를 무시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의 우상들과 더불어 하나님도 같이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종교 다원주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주변의 다른 우상들도 함께 섬겼다는 것이 가장 큰 죄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책망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또 그들을 이제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구원해 주시는데 바로 그걸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참 과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